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8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으시고 지옥이 있으심을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지난주에 천국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만 장례가 교회에서 2건이 나가지고 그 중에 한 건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와 맞물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이미 다 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지만 우리 내일 만나서 밥 먹읍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보장이 우리 삶에 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터널에서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다고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집에 가서 이따 봐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죽음 앞에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와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단거리 순서와 같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번 주 제대로 안 믿으면 다음 주 더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오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있는 힘껏 예수님을 믿으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오늘 밤에 주님 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있는 힘을 다해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당연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으로 또 거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야 라고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천국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좋아지는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힘껏 달림질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늘 복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아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이 땅에 한 가지 일에 매진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자 고치시는 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유일하게 매진하신 게 있는데,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다니신 겁니다. 병 고치러 다른 마을과 저 마을을 가신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22절에 나타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하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지금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예수님 하시는 첫 번째 설교가 그거랍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예수님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묻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배경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23절 중반부에 보면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 얘기 듣다 말고 와서 대뜸 묻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교세에서 유행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있는 힘껏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못 지키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가지고 대충 예수님 믿어, 대충 하나님 믿어도 대충 해도 그 마음 아시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꼭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를 묻는 거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꼭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시며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얘야, 구원을 받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좁은 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많고 적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당신들이 묻는 구원이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야. 이 이야기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 선포하신 그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당시부터 지금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시지요. 우리 모두 다가 다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천국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람이 질문한 진짜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 끝에는 질문 하나가 분명히 더 달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그럼 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묻는다고 합시다. 예수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yes or no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면 들어갈 것이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이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이름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묻혀져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 하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이 다른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신앙인, 지금은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다른 결이 다른 신앙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은 곧 천국이 없는 신앙인, 천국이 있는 신앙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천국 없는 거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천국 있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문이 곧 예수님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그 길이 쉽지 않다고 얘기한 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곧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예수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입술로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이야, 어려운 길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좁은 문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좁은 문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게 좁은 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지금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본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은 저 길이 옳은가 보다 선택할 수 있지만, 말씀은 자꾸 희미하게 들리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옳은 길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인간을 죄의 본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루지 못해.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죄의 시작은 본능에 과하게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본능이 나쁜 건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신 본능은,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배고픔도 있지요, 잠을 청해야 될 때도 있지요,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육신이 다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본능들은 말씀 안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될 때에 그 본능도 올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이 먼저 나와서 말씀보다 먼저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본능을 거스려 가지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사용 설명서인 말씀보다 앞서고 자신의 본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음란에 관련된 죄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음란도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만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란도 죄입니다. 아무튼 동성애에 들어가 보면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질서 안에 남과 여,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여가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며, 하나님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질서를 넘어가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인간의 욕심이 가는 대로, 호기심이 가는 대로 선택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창조의 질서도 무너졌으며 말씀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갈 때는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무시한 채 인간의 욕심이 먼저 나가고 인간의 본능이 먼저 나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 없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본능이 먼저 나오면 죄가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율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땅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 삼아 질서로 잡아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십계명이 그 질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살인을 해도, 길을 가다가 누굴 쳐 죽여도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징계도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은 길 가다가 돌 가지고 누구 쳐 죽여도 사람은 모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 몰래 사람 죽여도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야 하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앞부분에 들어가면은 본능이 튀어나와서 누굴 죽이고 싶다, 그래도 말씀이 앞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에 따른 결과와 모든 것들은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주 작지만 그 말씀을 지나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시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능은 그거 먹는다고 뭐 달라지나, 본능은 그것 좀 해야지 사람들과 친해지지, 본능은 그것 좀 건드려 봐야지, 경험이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앞에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몸이야,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놓고 막 난리친다고 합시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해? 성전은 그러면 안 되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앞선 삶과 본능이 앞선 삶의 차이인 겁니다. 좁은 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말씀을 앞에다 갖다 붙여야지만, 그 말씀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게 그겁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을까봐, 이거 따르지 않을까봐.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가지고 모든 사람 오케이, 예수님이 되면 다 천국,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천국에 혹시 못 들어가진 않을까? 어떤 혹자는 그럽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안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노력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자 칭찬받을 요인입니다. 그러나 노력이 결과물이 되면 안 됩니다. 저 노력 이만큼 했잖아요. 저 노력 이만큼 했잖아요. 말씀 지키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술자리 안 가려고 노력했잖아요.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은 뭡니까? 결과물이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그 노력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 신앙생활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꼭 그만큼, 꼭 그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이게 곧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좁은 문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정말로 하나가 돼야 돼. 꼭 좁은 문, 꼭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꼭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없이 우회해가지고 그거 없이 그것만 빼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못 들어가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데,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천국은 한번 닫히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다음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 내가 믿음이 좀 예수님 의지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내가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조금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가 되어서 죄가 되어가지고 천국문 앞에 섰는데, 주님 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그런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하셨는데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목사님 가셔가지고 천국 들어가실 거지요?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지요? 권사님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지요? 했더니 권사님이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꼭 단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한번 닫히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지만 애매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가가지고 한 몇천 년 정도 이렇게 불로 정화한 후에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천국으로 옮겨진대.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맞지 않는 겁니다. 천국 문을 한번 닫히면은 한번 들어가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 노력하는 사람도 우리가 천국에 닿지를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지요.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려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옥문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지옥에 잠깐 있다가 나온다, 경험하고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간청합니다.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묻혀서 내 혀 끝에다가 좀 닿게 해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못 건넌다. 천국에 들어간 자는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겁니다. 천국의 소망은 몇 번이고 반복돼가지고 어느 날은 천국에 갔다 어느 날은 지옥에 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은 단 한 번뿐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리면 안타까운 것이 자꾸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지요? 우리 어머님 천국에 가셨겠지요? 우리 누구, 우리 아들 우리 누구 천국에 갔겠지요? 참 난감합니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주로 시인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확인할 바가 없다면, 알 수가 없다면 우리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천국일 테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옥일 테고,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자의 장례식장을 가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조차 장담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밤 주님 데려가신다면 당장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로 못 갑니다. 안타까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힘을 다해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오늘의 믿음도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봅니다. 다음 주에, 아니면 조금 마음이 풀린 후에, 생각이 좀 정리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즉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삶을 아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심은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지켰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순종하는 삶 이상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오실 때쯤에, 징조가 보일 때쯤에, 거의 죽어갈 때쯤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기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기회가 있었음에도,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지금은 믿지 않다가 마지막 때 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아시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오늘은 나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혹 나를 데려가신다면 어쩔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체를 보시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지 한순간의 믿음을 보고 들어오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말재주나 잔재주나 우리의 핑계나 지식이나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들통이 납니다. 내 마음 없이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납니다. 좁은 문을 겨우겨우 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문 앞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넌 누구니?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문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일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정도는 교회에 빠져도 돼 라는 마음은, 생각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을 갈 수 있을까 실천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지난번 들었던 말씀이네, 아는 말씀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에 언제나 동일하게 동일한 크기로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요, 조금 다른 거, 새로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어제도 선포되고 내일도 선포되고 내일 모레도 선포된다면 동일하게 오늘도 아멘, 내일도 아멘, 그 다음날도 아멘, 쉽게 얘기해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강도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부딪힐 수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동일하게 들려진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꼭 담으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소망이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아주 소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부르는 사람, 목사 말고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 생각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며 사는 사람.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생각만 가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툭 치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셋 다 되게 좁은 문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 생각이 가끔 나지도 않으며 천국보다 이 세상 것이 더 좋아가지고 욕심을 부릴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평생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오래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천국 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우선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예수님 생각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원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가득 담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천국에서 여러분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